말씀은 사건을 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수로보니게 여자, 가나안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다른 말씀 또 마가복음에도 나타나는데, 거기서는 이 여자를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수로보니게. 네, 수로보니게 여자고, 또 예수님께서 가신 지역은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베니게라고 했어요. 베니게. 베니게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중해 연안입니다.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수로보니게라고 소개하는 것은 합성어인데, 수리아와 베니게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수로보니게라고 했습니다.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 지방.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가 지금 시리아잖아요. 그 시리아 내전이 이루는 곳인데, 그 지방과 그 다음에 이 베니게는 지금도 시리아의 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해안에 사는 지역인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방인 지역이에요.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 지역이 아니고 갈릴리 지역이 유대 지역인데, 갈릴리에서 떠나셔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 여자를 만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29절부터는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는데, 그 갈릴리 호숫가로 오신 곳이 어디냐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는 갈릴리에서 서쪽은 유대 지역이고 동편은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인 지역. 이 수로보니게 여기 이 지역을 다른 말로는 거라사라고 해요.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에서 미친 사람을 예수님 고쳐주셨잖아요. 그 사건에서 이 미친 사람이 군대 귀신이 걸렸는데, 그 돼지에게 귀신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 벼랑에 다 떨어져서 귀신들이 몰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데가 바로 거라사인데, 이게 바로 데가볼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이 지역은 이미 거라사의 그 광인 사건을 통해서 알려진 지역, 예수님이 알려진 지역이고, 또 지금 이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이 3년차, 사역의 3년차 후반기예요. 그러니까 후반기니까 지금 이미 사역이 막 무르익고 알려질 대로 예수님이 알려진 상태고, 그 다음에 거라사 지역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두 지역, 베니게도 이방 지역이고 여기 거라사도 데가볼리도 이방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의도적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이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 사건을 묶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복음의 대상은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이방 지역을 유대인들이 말할 때 이방인이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만나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선을 그어놓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역의 후반기에 의도적으로 다니시면서 만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유대인에게 베푸신 것과 똑같은 기적을 베푸시고 똑같은 관심을 가지시고 똑같이 먹이십니다. 오병이어는 대상이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여기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냥 똑같은 기적을 유대인에게도 행하시고 이방인에게도 행하시는 것은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죠.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복음을 전할 때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니까 더 많이 전하고 이방인이니까 덜 전하고 이런 거 없이 주님께서는 똑같이 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사건이 수로보니게 여자, 가나안 여자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큰 이슈가 두 개가 있었어요. 제 관심을 끌었던 이슈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강서 지역의 공립특수학교 신설 주민토론회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갈등이 심하죠. 그 학교를 신설하지 못하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고, 또 공청회 자체가 아주 난장판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렇죠?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기사 이렇게 났어요. 이 사진에 무릎 꿇는 엄마들의 호소 해가지고
이 장애 학교, 장애아를 둔 이 엄마들이 그 학교에 설립을 하면, 강서지역에 살면서 그 학교 설립되면 그 아이들을 보내야 될 그런 대상이 되는 엄마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거예요. 때리면 맞을게요. 제발 특수학교만은 설립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성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엄마들이 이렇게 엎드리니까 그런 말을, 사람 쇼하지 말라, 사람들이 비아냥거렸고, 또 엄마들, 그런 엄마들 옆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그냥 장난치면서 무릎을 꿇는 사람도 있고, 자기도 나도 무릎을 꿇고 싶다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 쪽에서 또 그렇게도 하고. 그래서 엄마들이 그렇게 무릎을 꿇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회장은 난장판이 되고 제대로 대화를 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강서 지역에서 이제 특수학교 지지 서명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8만 명이 서명을 했어요. 처음에는 지지부진했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8만 명이 서명을 했는데, 비장애인 행복동네로, 비장애인도 행복하고 장애인도 행복한 교회, 그런 지역, 동네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서명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장애인들을 가진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려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죄인된 심정으로 항상 살아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장애인만이겠습니까? 어떤 약자, 또 좀 덜 떨어진 아이, 또 미숙한 아이가 학교를 갔을 때도 그렇게 놀림을 받죠. 또 정상인데도 또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들, 소극적인 아이들은 또 학교에서 또 차별도 받고 또 아이들이 놀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집에서 아이들에게 잘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을 자꾸 이끌어주면은 사실 아이들은 그 문제를 잘 극복을 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른들이 가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바보 같은 놈, 또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그렇게 TV를 보다가도 탁탁탁탁 한마디씩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그런 교육이 되는 거죠. 여기 무릎 꿇는 엄마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는데 이 엄마의 마음하고 이 가나안 여자의 마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무릎을 꿇는데 자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자기 딸 때문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말씀 보니까 자기 딸이 22절 보니까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그런 말이에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귀신한테 들려가지고 얘가 판단력이 떨어지는 게,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판단하니까 막 불쑥에도 뛰어드는 거예요. 불쑥에도 막 뛰어들고 물속에도 뛰어들고, 그냥 제정신이 아니죠. 어떤 때는 옷도 홀로덩 벗고 다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린 딸이 그렇게 사는 것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딸을 두고 엄마가 발 뻗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잘 수가 없죠. 하루 한 시간이라도 마음 편하게 지나지 못해 어디를 나갈 수가 없죠. 나가서 누구를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 이 엄마에게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갔어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따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거 안 따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수로보니게 여자한테 물론 심하게 말은 하셨죠. 이 여자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 대꾸도 안 하셨어요. 대꾸도 안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요. 질문사항이 있어요. 아니 이 여자가 찾아왔을 때 대꾸도 안 하려면 왜 거기 가셨냐 이거죠. 거기 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또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더
더 마음이 상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24절 말씀에 23절에서 그 여자가 더 소리를 지르니까 이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면서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하고 더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본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한테만 내가 기도해 주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만 내가 왔지 내가 그런 너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왜 거기 가셨어요? 여기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 결론을 보면은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믿음이 참 크다 하면 칭찬하시면 고쳐주시잖아요. 여자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는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그렇게 박대하시면서도 박대하는데도 중요한 건 이 여자의 태도예요. 강서 지역에 그 엄마들이 무릎을 꿇었을 때 사람들이 쇼한다 그랬어요. 쇼한다 그럴 때 어머니들이 무릎을 탈탈 털면서 일어나면서 내가 그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말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런 소리 100번 들을 수 있습니다. 단 학교만 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더 엎드렸어요. 그 영상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저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수인데 말하지 않는 다수의 침묵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마음이 아닌데, 우리 강서구의 마음이 그게 아닌데, 내가 그 마음이 아닌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이것을 찬성한다고 어필을 해야겠구나 하고는 사람들이 서명에 참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큰 것 같지만 사실은 다수의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침묵을 소리를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기 시작한 것이죠.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를 들어도 좋으니 제 딸만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죠. 예수님께서 이걸 들어서 내가 너한테 주니 걔한테 주는 게 낫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26절에 걔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이건 뭐 완전 인격적인 모독이죠. 차라리 내가 걔한테 주지 너한테는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정말 그 모욕감 중에 최고의 모욕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런 말합니다.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이 떨어지는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엎드렸어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반전이죠. 완전히 이 생각의 반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을 못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뭐 여기 아니면 내가 기도받을 데가 없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아니, 예수님 아니, 당신 아니면 내가 다른 데 가서 기도받을 수 없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수로보니게 이 여자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붙잡았어요. 자존심을 꺾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저는 깨닫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자존감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목표가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입니까? 목표가 기도응답입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목표는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딸을 고치는 거였어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의 목표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자꾸 목표가 달라지는 게, 목표가 달라지면서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온 것들에 대한 어떤 시간이 정말 이렇게 많았는데 왜 안 될까라고 하는 생각, 또 내 자존심, 뭐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따지는 것, 이런 것으로 자꾸 바뀌어요. 바뀌다 보면은 당연히 기도가 그만두어지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든지 간에 목표는 딱 한 가지였어요. 내 딸이 낫는 거예요. 내 딸이 낫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딸이 낫는다는 소리만 듣는다 그러면 자기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셔도 엎드렸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눈에 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 제자들이 한 말이죠. 제자들이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여자가 자꾸 뒤에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좀 말씀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좀 해서 고쳐서 보내주세요. 이런 의도로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보기에도 이 여자의 태도가 정말로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옆에서 보기에도 안타까우니까 상관이 없는 사람이 같이 기도해 줄 정도로 이 사람의 태도가 정말 진심이고 간절했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상관없는 사람한테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저 사람의 기도를. 저 사람의 기도를 좀 도와주고 싶다. 저 사람의 기도를 정말 나도 같이 해서 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기도에 그런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목표가 뭐냐를 분명히 해야 돼요. 목표가 기도 제목이 처음에 목표면 그대로 가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탄은 우리의 목표를 흐리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그 목표를 가지게 하다가 이게 시간이 지연이 되면 자꾸 주변을 보게 해요. 주변을 보게 해요. 내가 주님을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나.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 자체가 포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마귀가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자가 믿음을 인정받고 그 딸이 그때부터 나았다 그랬습니다. 놓지 말아야 됩니다. 내 기도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생길 정도로 간절하고 그 다음에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자신이 하다가 안 되면 말지라는 태도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은. 그러나 인정성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 듣는 사람도 이건 내가 꼭 해야 되겠구나, 꼭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셔서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오셨다, 29절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베니게라는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로 오려고 하면은 다시 또 거기서 거의 그 하루를 걸어가야 돼요. 하루를 걸어가 가지고 나와서 갈릴리 동편 쪽으로 가는 거죠.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동을 이제 하신 거죠. 하셔서 또 이방인 지역으로 또 가셨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이미 소문이 나 있겠죠. 예수님 오신다. 거라사 지역에,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사람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킹스 하이웨이라고 해가지고 무역로가 그 지역에 있어서, 무역로가, 그래서 저기 북쪽으로 가는 무역로가 그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동네 사람도 모이고 또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도 모이고 해서 거기에 보면은 4,000명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그 칠병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동네 사람들의 4,000명은 아닙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같이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칠병의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 소리를 들으니까 30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장애인, 저는 사람,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기타 등등의 병이 든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에 대한 표현하면서 성경이 예수를 믿냐 안 믿냐 말을 안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과거에 예수를 믿었냐 안 믿냐,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도 영혼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의 영혼을 보고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과거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그것 가지고 편견을 갖습니다. 근데 사람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편견을 깨려면 정말 많은 노력과 훈련이 있어야 되고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생활 습관이 또 있어야 돼요. 편견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편견이 없어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만나는 게 일종의 편견이잖아요.
나는 내가 편한 사람과 만난다. 일종의 편견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오신 사람들한테 하나도 묻지 않으셨어요. 너 종교가 뭐냐? 너 과거에 나를 어떻게 생각해? 묻지 않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31절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고, 장애인은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은 걷게 되고, 맹인은 보게 되고, 엄청난 사건을 한 개인에게 만들어 주시면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민심을 통해서 어떤 왕의 자리에 오르고 민심으로도 스타가 되는 것으로 가지 않으시고, 그 모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이걸 말하면 교회가 놀라운 일을 했어요. 훌륭한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칭찬하게끔, 그게 진짜 교회가 잘하는 거라는 거죠. 교회가 그 지역에서 유명한 것이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 매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저는 여기에 31절 말씀에 정말 안전병이 일어났어요.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장애인이 고쳐졌어요. 하나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도 놀랍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 동네에서 아픈 사람 다 우리 교회 올 거예요. 특별히 장애인들 다 우리 교회 올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교회가 그걸 가지고 교회를 키우고 그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끔, 교회의 사람들이 아니고,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만들어줘야 된다. 여기에 더 한술 더 떠서 주님께서 32절부터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나하고 있은 지 3일이 됐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이 사람들 밥을 먹여서 보내라. 이렇게 주님께서 미션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 밥을 먹여서 보내라. 근데 주님께서는 그 육신의 그런 곤고함 이러한 것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이 현재 지금 이 순간의 문제에도 민감하신 거예요. 밥을 굶고 가다가는 이 사람들이 쓰러질 거다.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쓰러질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꼭 먹여서 보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우린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돈이 없습니다. 주님.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할 때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7병이가 나왔을 때 주님께 축사하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굶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굶어서 광야에 쓰러지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걸 아시니까 주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여서 보내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희생된 것들에 대해서, 손실된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일단 주님을 만나자, 이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근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밥도 굶어야 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광야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는 싶은데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고, 이러면 이럴 것이고 이러면 이럴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해서 못 나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오병이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럴 때 그럼 내가 목표가 뭐냐를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표냐, 아니면 내가 어떤 조건을 세우는 것이 목표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광을 받는 것이 목적이냐, 예수님 자체를 내가 높여주는 목적이냐, 그것을 분명히 하면 방법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아무개가 이렇게 가다 이렇게 될 텐데 내가 못 보겠다,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굶겨보내지 못하겠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야, 주님이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구나. 우리 밥 한 끼 굶고 집에 가는 것조차도 주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시는구나. 그것을 챙겨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이방인에 대해서도 주님의 마음은 유대인 이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겠고 저래서 안 되겠고, 또 무엇보다 이 사람은 정말 성질이 좀 더러워서 좀 안 되겠어. 이 사람은 정말 교회 오면 정말 힘들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한디? 영화에 한 대사 뭐가 중한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교회 안에서 어떤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합시다.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영혼에 대해 초점을 맞춥시다. 일단 영혼부터 구원해야 되잖아요. 영혼부터. 그것이 가나안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마음이고, 다시 대가볼리 지역의 이방 지역에 가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신 주님의 마음이고, 칠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닮아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도 유대인도 믿음 앞에 설 수 있고, 나하고 친한 사람 친하지 않든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든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떻든 간에 영혼을 생각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